사람들은요, 일이 많아서 죽겠다 불평하지만 사실 일 많은 것이 복입니다. 일 많은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피곤해 죽겠네, 일이 많아 죽겠네, 입에다가 말을 많이 담고 끊이지 않게끔 계속 피곤하다고 말을 하지만요, 실제로 피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4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혹시라도요, 우리가 일이 너무 많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일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날이 와요. 할 수 없는 날이 와. 그리고 내가 지금 피곤하다 하지만 그 피곤한 것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 피곤할 때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이 서럽지만 교사가 되는 것처럼, 가난이 불편하지만 불행인 것 같아 보이지만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처럼, 한이 변하여 흥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이 응어리가 되었던 것이 나중에는 지나고 보면 추억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지금은 저주인 것 같아 보이고 어려워서 벗고 싶은 그러한 오래된 옷과 같은 것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자만하거나 교만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겸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이죠. 축복 같은 저주가 있는가 하면요, 저주 같은 축복이 있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의 국가의 창고를 오픈해가지고 자랑하였던 히스기야는요, 그것을 보았던 이 느부갓네살이 밤이고 낮이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창고를 내가 언제는 겁탈해야 되겠다. 보여줬던 교만의 창고가 결국 침략당하여 멸절하게 됩니다. 다 도둑질, 더 침략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가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지경에서든지 간에 내가 잘했다, 내가 뭘 했다 내놓을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렘,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요,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을 주시고 듣게 하세요. 이사야 49장 8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신,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손에는 구원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 은혜와 구원을요,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와 구원이 없는 성도는 척박한 그런 사막처럼 지나갈 때 내 안에 기쁨이 없어서 늘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요. 사막을 지나지만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 오느냐?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언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중에 미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면 안 되던 일들도 되게 되고, 구원을 받는 성도는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황을 핑계치 않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어느 기독대학에서요, 수업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역사적인 모든 사상에 대한 검토라며 강의하시던 교수님이 이제 중간 휴식 시간에 잠깐 이제 자리를 비웠어요. 그 중에 좀 뻔뻔하고 하나님 믿는 기독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 학생이 있었나 봐요. 그 칠판에 한가득 크게 이렇게 썼습니다. God is nowhere 이라고 썼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증하고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누구도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한 학생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거기에서 God is nowhere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no에다 끝에다가 옆에 있는 where에 W를 갖다 붙이고 옆에다가 띄어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God is now here
한번 따라합시다. God is now here. 우리가 그래도 미국에서 살잖아요. 이 정도 영어는 다 같이 시작.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아멘. 우리 각자는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만 나중에 할게요. 좀 더 시간 있을 게 할게요. 좀 부유하게 되었을 게 할 때 할게요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지금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미루어두어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는 것이요. 오늘 구원에 초청한 하나님의 그 요구 가운데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될 때 그는 오늘 구원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오늘 이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어떤 일이든지 참아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본인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많이 매도 맞았고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40의 감한매 한 대를 감한매를 처벌하는 것이 가장 극악한 어떤 방식 중에 하나예요. 처벌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 매를 몇 번이나 맞았냐면 3번이나 5번이나 이 매를 맞았다고. 이 권장을 맞는데 39대를 맞으면요 등이나 허벅지가 다 살갗이 다 일어나는 그런 엄청 무서운 징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그 매를 맞고 한 번은 태장을 맞고 돌로 맞아 죽을 뻔이 3번이었고 파선하여 죽을 뻔도 여러 번 있었다고. 이 모든 일 가운데서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한 번도 바울이 변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은혜가 끝이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그만두고 싶은 그 징역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모든 일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니 그 일을 능히 하고도 남는 상황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요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킵하고 있는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웠어요. 저는 은혜 생활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난 제대로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은혜를 욕되게 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찼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삶 가운데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겨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다가도 밖에 나가서 주차하다 차 빼면서 은혜를 다 망각하기도 하고 집에 가서 밥 차릴 때 남편이 반찬 투정할 때 은혜가 다 사라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속 썩일 때 벌써 은혜는 사라져요. 그만큼 값어치 없는 은혜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값싸게 팔아넘겨도 되는 은혜냐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총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매질을 당하여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감할 수도 버릴 수도 잃어버릴 수도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요 이런 값 있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물건이 값이 매겨져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면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값어치는요 본인이 알고 그것을 평가한 대상이 그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유리 조각이에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아는 사람은요 깎아진 그 유리 조각 같은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요 세상 사람이 보았을 땐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세상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공급받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런데 은혜가요 그냥 눈에 보이게 오면 좋겠는데 항상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겠다, 손해보는 자가 또 부해지겠다, 또한 섬기는 자가 더 높다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느 때는요, 우리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지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은 다 한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대쪽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요 여간 불편할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삶 가운데 역설적인 것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계세요. 만약 일꾼이 일할 때에 주인이 원하신 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그 일꾼은 더 이상 쓸모없을 겁니다. 아무리 그가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 일꾼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일꾼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이 있어요. 일꾼은 어떤 사람이 일꾼이냐? 주인이 원하신 대로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일꾼이 많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한테 일꾼이신가요? 구경꾼이신가요? 네.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가 어떻게 그 신적 권위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투자하고 있다면,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다가 정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내가 먹고 사는데 목적을 최고치에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삶으로만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적을 두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반전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아시스의 프란시스코를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나이 22세에 1204년에 중병을 앓다가 죽음 가운데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은 뭐냐면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얘기였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으니 내일에 대해서는 보장이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옷자락을 붙잡듯이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묵묵부답이에요. 근데 하루하루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요 얼마 살겠다라고 말씀은 하지 않는데 매일매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몇 년 살겠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일 일생이다라고. 하루 한날 하루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을 사는데 성공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살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삶을 살고 있다면 내일도 하나님께서요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살아내는데 목적도 뜻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내일에 대한 내용도 값어치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의 말씀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6,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살아가게 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6장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을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한 번만 더 크게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6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깨끗함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구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자비와 성령의 감화가 늘 있는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은혜의 물고가 터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세우는 그러한 삶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재간도 있고 능력이 있다.
은혜를 계속 따지는 사람은 너무 거기에 의탁하는 의존적 삶을 사는 것 아니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7편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은혜 없이도 난 살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그래. 네가 아무리 깨어 있고 아무리 세운다 한들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너의 모든 것이 헛된 것 아니냐 말씀하시니.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은혜만을 바라했던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보다 더 풍족한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주인 삼는 거룩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역설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영광과 욕됨이 계속 거듭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은요, 존경을 받는 것보다 세상 가운데서 욕을 얻어 들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어둠이요, 우리는 빛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 주일을 한번 빼고 주일 예배를 간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느냐는 거예요. 1시간이라도 가게 문을 열어야 그것이 소득이 풍성하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말하는 것이 세상과 결별한 삶을 살아내는, 이것이 바로 은혜로 들어가는 초입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적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적 부분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는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이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어요. 당시에는 이 이름이 예수쟁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쟁이. 이 쟁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를 얘기해요. 그렇죠. 무슨 쟁이 할 때.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받게 됐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전문가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중앙교회로 와야 돼. 할렐루야. 모르셨나 봐요. 예. 세상의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참 모욕스러운 이름을 내놓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란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학식으로 따져도 그렇고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배움에 있어서 어느 곳에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또한 이 유대인 정통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데 주위에서 말하는 이들이 이 사람 연병 걸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못된 병을 퍼뜨리는데 그 병이 뭐냐면 예수병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병을 퍼뜨린다. 세상에 보았을 때는요 혐오스러운 얘기예요.
세상이 보았을 때는 정말 못 쓸 이름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에 대해서 못 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니까 딱 맞는 이름을 갖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고 또한 교회에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바로 하려다 보면 세상에 어느 때는 욕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욕먹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악한 이름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찾아 들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봤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하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과학을 믿는 다윈의 그 이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고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과학의 관점으로 다윈의 이론을 정리해 보면 그것 또한 과학이 규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이 보았을 때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믿으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나 몰랐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 어느 정도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까? 다른 것 좀 가져와 봐. 그것 말고 다른 것 가져와 봐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까? 이렇게 다른 스승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허탄한 것을 찾는 거라는, 거짓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참이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지나가고 100년이 지나면 그 책은요 다시 써야 돼요. 그러나 4000년이 지나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읽혀지는 성경은 지금 1.1핵이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라 평가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대로 있길 바라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거짓이 아닌 참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과 섞이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거짓 가운데서 섞여서 참말도 한 것 같아 보이고 거짓말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언제나 기준이 진리고 참이어야 돼요. 또한 네 번째로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성경은 얘기하고 계세요. 다니엘 12장 3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스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스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스타냐? 한 영혼을 불러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이 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고초를 당해서 몇 번이나 죽을 위치에 있었어요.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버려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가 살아났어요. 우리는요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날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진짜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대답할 수 없다면 그는 가장 비참한 인생.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에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 죄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은 죽을 것을 각오하게 돼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살리실 이는 여호와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불못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들어갈 때는 셋이었으나 그 안에 있을 때는 넷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과 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참으로 또한 왕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부인하며 살 것인가, 그 결론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내게 외형적인 부분들을 다 벗겨내시고 진실한 것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욥이 보십시오. 그가 당하였던 고난 가운데 그의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더 정결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욥기 1장 2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당대의 가장 큰 재벌이었습니다. 소유가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루 한시에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이 이렇게 1장 2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하겠네. 내가 적신으로 나왔다가 적신으로 되돌아갑니다. 있게 하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당한 이 일을 누가 보더라도요 징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 믿다가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그는 그 은혜를 지켜내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 받았던 은혜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경이 있었으나 7.8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지금 가는 길은 나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니 내가 어느 때 연단 다 하신 이후에 정금처럼 나를 꺼내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앙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걱정과 근심은 성도들의 영혼까지 침범하기 일쑤입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서 정말 변수가 많은 이 세대 가운데 기쁨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얼굴 표정을,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다른 교회 가면 교회 들어올 때도요 헌가 십자가 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근심과 걱정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넘어져 있고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참 이 욥의 기도를 보세요. 내가 은혜를 상실하자고 바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무 부요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내가 교만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어느 곳에 가서 도둑질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나를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왕이면 부유하면서도 겸손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난할지라도 기죽어 살 필요가 없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부자세요. 할렐루야. 안 믿어진가비요. 목사님 현실은 다른데요.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쥐고 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 쥐고 있다고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국의 큰 재벌 중에 한 분 계시잖아요. 이 시성을 가지고 계신 분. 본인이 자기 소유의 비행기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비행기가 있으면 뭐 하냐고요? 탈 수가 없는데. 가지고 있다고 다 내 것인 줄 아세요? 없다고 다 없는 줄 아세요?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를 준비하는 목공이 있었어요. 사장이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이제 마지막 아유 자네 성실하게 일했네. 많은 집 한 채만 더 지어주게 라고 부탁해요. 아니 내일 모레 은퇴인데 집 한 채를 더 지어달라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대충 목재도 대충 그냥 자재도 대충 그냥 헐겁게 지었어요. 다 지어놓고 나서 이제 주인 앞에 아유 다 지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했네. 자네가 지은 이 집은 내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늦어요. 지금 이 시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은혜를 경험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오라 부르실 그날도 은혜 받다가 하늘나라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